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개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진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딴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더도 말고 하루의 감사를 쌓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하루의 감사를 쌓아가십시오. 네, 더도 말고 정말 딱 하루의 감사만을 쌓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맥추절에서 유래가 되었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보리를 거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또 그것이 이제 쭉 시간을 흘러 와서 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정착하고 힘겨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드렸던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되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통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그렇게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감사에 대해서 막 집중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감사가 담겨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2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도 힘들었는데 이 2달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병이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인 것이 있죠. 바로 이 불평과 원만,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이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슬론 학자가 인간의 욕구 중에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이다.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어딘가에 안전하게 머물고 싶은 거죠. 뭔가 거주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공동체에 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네 번째 욕구,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존경과 관심을 받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마지막 내가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회에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어쩌면 이 기본적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런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가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는 이런 욕구죠. 이 아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 다른 거 원하지 않죠. 뭔가 꿈을 꾸는 어떤 뭐 비전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재워주면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뭐 피자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것만 주면 그냥 울지 않고 살아가는 아기의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면 그냥 울고 똥싸 찝찝하면 그냥 울고 잠 오면 울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와 같은 그런 이 음식을 먹이신 사역들을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주셨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나가시며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궁율 사역이죠. 먹이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집을 세우는 사역, 이런 기본적인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녀를 먹이는 이 엄마의 사역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되죠.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메뉴를 정하면 좋은데, 식단을 정하면 좋은데, 이게 늘 뭘 먹여야 할지 그런 고민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일 하신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욕구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 욕구이지만 죄와 엉켜버린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불평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나았다. 차라리 그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옆에서 고기를 구워서 바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차라리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게 훨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고픔은 힘겹게 얻은 자유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먹는 것만 채워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죄성과 엉켜버린 이 욕구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얼마나 이 은혜를 배은망덕한 그런 망언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기본적 욕구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다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 바로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아멘.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어서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이제 먹을 거리가 이렇게 딱 배송되어서 그대로 까가지고 요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침에 이렇게 텐트를 열고 나가면 이슬같이 맺혀 있는 그 과자,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그거 걷어가지고 바로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가 만흐입니다. 만흐. 이스라엘 백성 텐트를 열고 오 만흐, 오 만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대로 만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나. 이 만나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주신 이유가 있는데 본문을 보면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 음식이라는 거, 그것도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 더 놀라운 건 인간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인 거죠. 아마도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텐트를 걷고 나왔을 때에 그 떨어진 것을 긁어 모으면서 또 긁어 모으고 주우면서 바로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야 진짜 감사하다, 신기하다, 맛있다, 아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우리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저희가 이렇게 젖달라고 우는 아기를 보면서 막 젖달라고 계속 울게 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이 아주 그냥 불평과 불만을 꽉 차 있구나 이러지 않고 우녀 그래 먹어 빨리 먹어 이제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이 불평 불만 덩어리야 말씀하지 않고 그래 알겠다 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 새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배고프냐? 그래 그 음식을 주겠다. 메추라기 단백질을 주겠다. 탄수화물을 주겠다. 당분을 주겠다. 필요한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신 것들이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재정,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입고 계신 옷, 끌고 다니는 차, 또 심지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불평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 불평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하죠. 유치원에 다니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불평의 양과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양을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 필요한 양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각자 식사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만큼을
거두라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모르고 뭐 거뒀겠지만 각자 필요한 것 따라서 하나님은 가져가라고 그 자율성을 부여하십니다. 두 번째 원칙, 그런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아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더니 왜 또 한 오멜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 곡식 한 묶음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곡식 한 묶음. 그것도 먼저 양이 정확하진 않죠.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한 토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다가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10분의 1 에바라고 기록하셨는데, 이 양은 약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PT병 1.5리터 코카콜라병 하나가 있고 거기에 1리터짜리 우유를 하나 사서 딱 놓으면 그 양이 그날 하루 거둬야 할 양인 겁니다. 거기에 이 조그만한 이 과자 부스러기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보면은 그 양이 좀 엄청난 양이긴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오는 시리얼이 국그릇 한 사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많은 시리얼을 가득 채웠다. 그게 한 끼 양식이다. 이걸 또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양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저녁에 또 메추라기도 먹잖아요. 저녁에는 고기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양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한 양을 각자에 허락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오멜 양을 정해서 주셨다라는 거.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많이 거두었는데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또 오히려 부족한 게 없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안식일 전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거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늘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거두러 나가려면 또 텐트를 열고 나가야 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하지 않겠냐. 제대로 쉬려면 그 걷는 것도 하지 말아라. 정말 쉬는 거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라는 겁니다. 쉴 때에도 필요한 양식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본문을 보면 이 원칙을 어기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아마도 필요한 양만큼을 했으면 다 먹고 남았을 텐데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썩어짐의 결과가 있는데, 순종하면 또 채워지는 평화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모르거니와 설사 발견했다고 해도 얼마큼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집을 저희 갈 때에 밥을 얼마큼 준비해 가야 하나 막 그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하실 때에 자녀들이 먹을 만큼,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밥을 하시지만 딱 먹고 나서 다 빈 그릇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밥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아유 내일 아침부터 누룽지 해 먹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몇 끼마다 저희가 필요한 양, 타인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양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양을 아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밥을 해 드시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해보면 좀 모자란데 또 어떤 때는 또 남기도 하죠. 또 외식하러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집 갔을 때 이게 필요한 양 이상의 양을 드시고 과식해서 소화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불러 좀 걸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경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모르거니와 그 양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달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애와 같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욕구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우리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옷장을 딱 문을 여시고 뭐 입고 가나, 입을 옷이 없네, 이 돈이 없으니 옷을 또 못 사는구나, 그 옷을 보면서 또 재정과 연관 짓고 돈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또 불평하고 불만족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삶은 역시 내 삶에는 최악이야.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삶의 만족이 아니라 불평, 불만, 불만족으로 도장을 땅땅 찍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아셔서 그 필요한 만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욕구가 밑빠진 독이다 보니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11월 2일 현재 시간 11시 23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너는 하여튼간에 엄마가 다 알아서 주지 않았겠냐 짜증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내가 다 너희의 필요한 걸 아는데 어찌 그렇게 불평과 불만 짜증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리스트들 한번 정리해 보시지만, 또 동시에 그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우리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야, 이거밖에 없네? 그래,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양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양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또 넓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접경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 접경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만나가 끊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만 불평한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불평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40년 동안 불평을 아주 끊임없이 하는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불평했다고 해서 너네 정말 짜증내는구나, 안 되겠다, 너네 내일 굶어라 말씀하지 않고 매일 양식을,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계속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우리 욕구에 필요한 걸 주시는데, 감사한 건 그 양도 조절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시기에 따라 딱딱딱딱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가 이제 흑석동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흑석 사람들 그 다리를 한강대교를 건너서 이제 교회를 출근하는데 5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어차피 그 거리가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이니까 학생들을 이제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교회 근처 사는 친구들은 뭐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 성도님들 오시는 교회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 동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제 신방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다 자전거 타고 또 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제가 이렇게 이 디자인, 이 현수막을 맡기는 그 디자이너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차를 뭐 바꾸시면서 조그마한 그 예전 타던 소형차 덜덜거리는 거, 그 소형차를 팔아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때 그 간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제가 그거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아버님께서, 야, 그래도 이 차 뭐 지금도 잘 나간다, 올해 좀 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또 책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간사님께서, 아빠 무슨 말이냐, 이거 전도사님이 탈 차인데 그 돈을 받으면 되겠냐, 공짜로 주지 못할 망정 어디 돈을 더 받냐, 그러셔가지고 단돈 5만 원에 그 차, 15만 원에 그 차를 받았습니다. 그 차를 딱 받아보니까 아주 조그만 소형차예요. 덜덜거리는 소형차인데 한 15만 킬로 타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타고 신방 다니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또 신방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자전거가 필요할 때는 그냥 자전거 또 주시고, 또 이제 멀리 신방 가려고 하니까 또 그 딱 멀리 갈 만큼 장거리는 절대 못 뛰는 차,
서울 시내만 뛸 수 있는 딱 그 차를 주셔가지고 그 차로 신방 다니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장거리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갔다가 야, 저 일산 쪽 신방 갔다가 야, 날씨 너무 좋은데 그럼 아주 임진각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절대 못 갑니다. 이거 차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 찍고 딱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딱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딱 정확한 시기에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또는 일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것들을 그 시기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떠날 거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도 영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쓰지도 않는 거를 창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이 좁아서 이사했어요. 큰 집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또 조금 좁습니다. 더 큰 집 가면 또 좁죠. 신기하죠. 똑같은 물건 갖고 왔는데 또 좁아진 이 특이한 현상. 알고 보면 이 넓은 공간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물건을 자꾸 사게 되니까 계속 좁아지더란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가 보면 똑같이 좁습니다. 또 그만큼 또 처분하기 때문에 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보면 우리가 청교도 삶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좁은 집, 더 좁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거래가 요즘은 이제 뭐 당근이나 이런 것처럼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중고거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 독특함이 있죠. 저희가 뭐 이렇게 자녀들, 우리 뭐 MZ세대를 막 뭐라고 나무라긴 하지만 MZ세대에게 참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고거래입니다. 물건을 새 걸 잘 안 사요. 중고거래를 삽니다. 중고 중에 좋은 거 사잖아요. 그럼 그것도 막 쓰지 않고 그럼 또 적당히 잘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쓰고 또 팔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물건 하나 팔았는데 1년 전에 산 물건인데 1년 전 샀던 그 가격 그대로 또 팔았습니다. 공짜로 쓴 거죠. 물론 물건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팔 생각으로 또 잘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즘 중고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제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물론 성경책은 영원히 제 거긴 하지만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 선교 바자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렇게 물건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새 것들이 집에 가득히 있었구나. 그런데 그 새 거잖아요. 사실 그 중고로 팔면 그 단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기꺼이 교회에 선교 바자회 물품을 이렇게 내놓는 모습들 보면서 와,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새 건데? 이거 팔면 얼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있었지만 그런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가져오신 그 성도님들의 손길이 되게 은근히 막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 기꺼이 내가 쓰지 않는 거, 아니 쓰고 싶지만 선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흘려보내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그 필요한 것과 그 양을 또 주시고 그것을 또 그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만나는 단지 우리가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것을 증거판, 언약궤를 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직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 욕구를 아시고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 그리고 이 한 오멜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가 있잖아요. 그 허영만 씨가 이 백반기행이라는 또 이런 그 먹방이 있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이제 곳곳에 소개되고 있는 유명한 맛집들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먹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인터뷰에 같이 다니는 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맛있나요?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나요? 근데 아니요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 인터뷰 하시면 이제 깜짝 놀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던 그 어머니의 손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겠지만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맛집은 못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맛을 결코 어머니가 만든 음식 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맛을 먹어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맛이 아마도 그들의 입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해야 이 음식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식,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맛이, 어머니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손맛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너의 삶에 필요한 걸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 필요한 양을 주신 그 손맛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특히 이제는 만나를 못 먹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가르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양을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에 미국 동부에 이제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데리고 갔을 때에 이제 그 성가대로 유명한 교회에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분이 이렇게 쭉 가셔서 저는 뭐 이제 그 몸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또 그래도 저희가 또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장유유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켜드렸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지나가면서 thank you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 thank you는 저희한테 하는 말이고 곧바로 thank God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길 비켜드리면 thank you God, thank you God.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는 당연히 호의를 베푼 우리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건 당연히 몸에 뱉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갈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는 호의를 베풀어주고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끄시고 하늘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늘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던 삶.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저한테 하나의 신앙교육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또는 주변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그런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되어간다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보고 자라느냐 아니면 단지 호의를 베풀어준 주변 사람만을 보고 자랐냐가 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큰 은혜를 정말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우리 삶에 주어주신 것 하나까지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 하나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옷을 준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입술에서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우리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함께 거하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흘러가기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가 집에서 이제 상품 카드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품 카드 뽑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자. 그래서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감사를 찾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요. 매일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한 거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어렵진 않고 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그런 것도 왜 하냐고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그냥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한 거 뭐가 있니?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다. Thank God.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고백하고 잠자리 드는 거. 그래서 더도 말고 하루의 감사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사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버려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